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으로는 7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이죠.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을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벌써 연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에 분주한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이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4장까지는 느헤미야가 그 술 따르는 이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민족들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살던 사람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들이 마치 양손잡이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아 나갔다는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상당히 능하게 그들을 응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부 안에서의 갈등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이 조금 조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이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외부의 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부에 결속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적이 약해지면, 외부의 세력이 약해지면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잘 방어 태세를 하고 아무래도 좀 민족주의적인 정신도 있었겠죠. 그랬었는데 내부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내부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끼리의 갈등인데 거기엔 특별히 경제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심지어 빚에 허덕이다가 노예로 팔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외부의 적은 상대했는데 내부 안에서의 그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경제 생활 때문에 이들 가운데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은 적으로 생각하는데 때때로 내부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서로 돌보지 못하고 서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5장은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좀 내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내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정작 내부를 잘 챙기지 못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들이 공동체가 경험했던 세 가지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 오늘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 사람들끼리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데 같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떼끼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의 문제를 좀 함께 해결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동강교회가 운영하는 실로암 여러분 사역, 실로암 사역은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곳에 이들이 와서 정말로 집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그러면서 그 사역이 고마워서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여기에 들어와서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갔는데 이제 하나씩 회복하면서 직장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조금 있으면 그분 주례를 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결혼식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미국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미국 다운타운에 가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이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 두꺼운 잠바를 나눠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같이 차에다가 막 그런 거 싣고 가서 이 파카 잠바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인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자,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뭐냐면 여러분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두 번째, 첫 번째가 가난이었다면 못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저당을 잡히고 빚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계 개인당 부채가 약 3천만 원 가까이 되죠. 다들 한국 사회에 부채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스마트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낮은 어떤 이자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저당을 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밭과 포도원까지 저당을 잡힌 겁니다.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빚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빚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진 빚 때문에 청년들 중에 빚쟁이가 회사에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빚을 지고 살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만은 그렇게 서로 저당을 잡고 그걸 볼모로 해서 서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민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빚을 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빚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런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형제의 몸이나 내 몸이나 같은 몸이고 여러분 자녀나 내 자녀나 같은 자녀인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내 자녀는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미 다 팔렸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그런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너무 힘이 든데 이제 가난이 더 지속되니까 빚을 지게 되었고 저당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포도원도 집도 밭도 다 빼앗겨 버렸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육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아들과 딸이 노예가 된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에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막 성전을 재건하고 막 예배가 뜨겁고 막 회복이 되고 있는데 막 기도 소리는 커가는 것 같은데 공동체 안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참 우리 시대도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란 기도만이 아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눔이고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의 뼈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우리 시대의 노예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시대에 노예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바로 휴전선 넘어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리포트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약 2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가량. 이 사람들은 국가가 노예로 판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 거죠. 벌목공으로, 건설 현장에서, 섬유회사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가 약 많게는 20만 명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설베이라고 글로벌 슬레이버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그 노예에 대한 인덱스, 그걸 보면 그 정도의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약 45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곳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벌목공으로 갔고 이제 그 광산에서 일을 하고 그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이제 함께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북한에 가시는데요. 러시아에 가는데 7사람을 만나러 가요. 7명.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지금 아시아부터 저기 유럽까지 있는 그 러시아, 정말 이동하기 어려운 그곳에 7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러시아 선교,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 선교 왜 하는가? 들어보니까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곳에 남한에서부터 선교사님이 찾아올 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남한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끝에서 끝을 오가는 그 선교사님이 가서 그를 찾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 안 봤어도 하나님 누군지 몰라도 성경이 뭔지 몰라도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늘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린 노예가 없죠. 물론 이 땅 가운데도 어떤 노동의 착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살아가며 어쩌면 노예처럼 취급받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가까운 곳에 바로 북한에 이렇게 우리의 동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동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중동에도 한 6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에도 꽤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나 폴란드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제재가 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이제 제재가 가해지니까 다 쫓겨나는 거죠. 비자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같은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권 같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에 쉽게 응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돈을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북한 정권에 갖다 주는 거죠. 이들이 자기의 수입에서 얻는 돈은 보통 10%, 많게는 20%라고 합니다. 내가 $1,000를 벌면 $100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간대요.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생존 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탈북자들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형제끼리 이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노예를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악해서 내가 내 노동을 통해서 일하며 사는 것보단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 잉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죄악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악함 때문에 바로 세상이 악한 것이죠.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만든 것이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심각한 그런 안타까운 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쉽진 않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겠죠. 미가서는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의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죠. 제가 대학교 때 제3세계 신학반이라는 곳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3세계 신학은 뭔가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신학이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대학교 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책을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늘 지금이 안식일이죠. 금요일날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유대인들이 먹는 전통빵이 있습니다. 이 빵은 공짜예요. 거의 공짜예요. 유대인은 가난한 사람이 이날만은, 안식일만은 빵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대인의 정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민족이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을 망쳐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가진 사람은 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또 짓고 뭐 하면서 높은 이자를 얻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깊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통일 이후에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나라에 정의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의 내부를 보면 우리 가운데 지나친 경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왜 12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광주리는 12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먹여주었지만 너희가 12광주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희는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눌 것이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본문 오늘 읽은 것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꾸짖냐면 귀족과 민장입니다. 귀족과 백성의 우두머린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꾸짖었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취하고 있는 이 지나친 고리대업과 대부업에 대해서 성경은 분노하고 있고 이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귀족과 민장들은 좋아요, 성벽이 세워지고 와 좋다고 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다 좋은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관대함을 행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동관교회는 그렇게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노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당장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일이 고될 수는 있지만 일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일이 있어야지 타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일이 없고 내가 쌓아놓은 게 있으면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잉여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잉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일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가장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은 어쩌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곳이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전 동관교회 성도님들 보면 마음이 참 흐뭇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가면 이 말씀을 좀 세게 할 텐데 제가 부천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100억대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100억대 부자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직까지 한 분도 못 만났는데 그 교회는 100억대 부자가 많답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대요. 유산에 11조를 드리는 거. 100억이면 10억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가지시면 10억 유산에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도근 전도사님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아멘 하죠. 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분이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몇 분이. 네. 내가 유산에 자녀에게 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미국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도 꽤 잘 사는 백인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항상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을,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한결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백인 나름대로 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직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자 생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정당하게 돈을 버신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착취하고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그런 얘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그만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이 늦게 온 거예요. 공동체에 왜 갈등이 있을까?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고리대를 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우리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보내 주십시다. 우리 오늘 그렇게 합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리대를, 세금을 거두어서 고리대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삭개오가 유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오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며 내가 정말 속이기까지 했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내가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회계란 말은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회계가 아닙니다. 책임이란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책임이란 뜻입니다. 회계는 머리 회계학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숫자를 숨기고 더하고 하는 그것이 회계가 아닙니다. 회계는 책임이란 단어입니다. 어카운트.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회계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트를 정확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그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가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했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가 썼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빼앗는 사람일까요? 뺏긴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진짜로 불행한 사람은요,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뺏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할 때 빼앗긴 자만이 아니라 빼앗은 자, 삭개오 같은 자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는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옷을 털어버리고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기고 있던 것들, 볼펜도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털어서 빈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다 가진 것 같지만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며 빈손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대단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의 거짓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탈탈탈탈 다 털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빈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오늘 1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중이 다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에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이 그냥 나오잖아요. 일단 무조건 나와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습관이 되셨잖아요. 근데 진짜 아멘이랑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회중이 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believe,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추임새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으면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란 단어예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아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I say to you.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truly truly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역을 만약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진실로 진실로가 아니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한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행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 행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과 육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아멘이신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아멘은 아직까지 거리가 멉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과 우리의 육체의 아멘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회중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동의할 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을 한다면 여러분, 그 아멘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아멘이 아멘이 될 수 있다면 그 아멘의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다면 그 아멘의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그 아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꿀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아멘이 말씀과 이 육신 사이에 이 간극이 좀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하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아멘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은 예스가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대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스니까. 예수님이 예스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입니다. 예. 예수님은 늘 예입니다. 예. 그의 예스가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게 될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멘에 이제는 조금 더 믿음을 더해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아멘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